녹음을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이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1차 교정 교육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거를 쭉 보면서 보라색으로 된 게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시작해가지고 지금 13가까지 제가 13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두 시간 있으면 15가까지 제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제가 여러분이 했던 것도 좀 보완도 하고 이랬는데, 이걸 여러분이 했던 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역량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여러분은 이번에 하면서, 우리 성경자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잘잘구레하지만 놓치기 쉬운 어떤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짚어서 할 때 그거를 좀 이렇게 그 기록을 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처럼 좀 나중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왜냐하면 그게 그냥 말하려면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이번에 이거를 해보면서 내가 좀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웠다. 아니면 아리까리했다. 아니면 궁금했다. 그런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질문을 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떤 것이 좀 어려웠는지 그래서 그거를 짧게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평이는 1과 2과를 했는데 주기도문 지난번에 사도신경도 했고 지난번에 한 과를 했는데 이번에 두 과를 했어요. 근데 은평이는 이번에 하면서 좀 어떻게 잘 됐나요?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아니면 애로사항은 일단 그 저보다 이제 이제 아주 뛰어나신 분이 해가지고 그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뭔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차원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교정교열하기는 내가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보여주고 줄 거치고 뭐 이런 거에서 집중을 했는데, 네, 아직 여전히 이제 긴 문장을 자르고 이제 보강하는 데서는 아직 애로가 많다라는 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 어, 오케이. 그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나요? 좀 어렵게 했었습니다. 이게 좀 술술 익히지 않고, 글 자체가 설설 읽히지 않고 좀 네, 어렵죠, 그죠? 네, 좀 영어 자체가 좀 이제 어렵게, 이제 아, 제가 뭐 제 기준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걸 좀 쉽게 풀어내야 되는데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좀 뭐 적절한 단어 찾기가 좀 그렇고 뭐 단어 매칭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은평이가 중요한 걸 잘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용어. 여러분 우리 교정교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가능하면 용어를 있잖아요. 용어가 말이 어려우면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쉬운 용어로 이왕이면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과를 우리 성경자매가 했는데 예, 성경이는 좀 하면서 좀 어땠나요? 좀 애로사항이나 의문점 같은 거. 음. 시간 얼마나 걸리던가요? 두 과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은평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두 과에? 전 뭐 이게 한 번에 쭉 하지는 않았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성경자매는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저도 재면서 하진 않아가지고 한나절 한 것 같아요. 한나절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예, 하면서 좀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어떤 게 있나요? 어, 그러니까 저도 수정을 잘 하고 싶은데 음, 이게 한 문장이 너무 길거나 한 문장에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네, 그거를 교정을 하는데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오케이. 게 부족해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지금도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다 하나의 가이드라인 원리입니다. 문장은 안 좋아요. 가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점 찍고 이래서 점 찍고 이래서 이랬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랬다 하고 끊고 이랬다 하고 긴 한 문장을 차라리 세 문장 단문으로 바꾸는 것이 가동력이 훨씬 좋고 글이 깔끔하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논문이나 글을 쓸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간결하게 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성경에 다른 부분은 없나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케이. 기억나면 이야기하세요. 자, 세 번째, 우리 언제자매는 오가를 했는데, 음, 언제는 어땠어요? 어떤 부분에? 저는 처음 하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고쳐도 작가가 말하는 그 의미를, 어, 왜곡시키지는 않을까 약간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작가가 뭘 말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 이해 안 가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이해를 안 가는 문장을 바꾸려 그러면 이게 작가가 뭘 말하는지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작가는 그 글을 쓴 사람은 자기는 이해를 하는데 독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한글로도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학교 이렇게 교재 같은 거 보면은 교수님이 조교시켜서 번역한 거 있잖아요. 보면은 분명히 한글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거 그냥 번역을 엄청 잘못한 거거든요. 번역을. 예. 그래서 글이 여러분이 그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글이 좋냐면요. 술술 읽히는 글이 좋아요. 술술 읽히는 글. 예? 그러면 여러분 술술 읽히는 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술술 읽히는 글이 될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주어, 목적어, 동사가 분명해야 돼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분명해야 되고요. 술술 읽히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한글에서.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목적어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한글은 그런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앞뒤가 바뀌어도.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하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항상 나와야 돼요? 주어가 나와요. 주어. 주어가 제일 먼저 나와. 그런데 제가 여기도 이번에 글을 보니까 주어 없는 글이 너무 많아요. 주어가 없으면 이 주체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정한 걸 가지고 또 제가 그걸 고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고쳤는지 고쳐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술술 익히는 글을 하려면 여러분 앞으로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혹시 더 있어요, 혹시?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우리 또 7과를 하빈이가 도전했거든요. 네, 저는 하빈이가 또 저랑 교정교육 개인 교습 받고 했는데 제가 교습한 제 실력이 얼마나 잘, 어, 전달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빈이는 어땠어? 해보니까 어땠어요? 음, 좀 재밌었어요. 재밌고, 중요한 건 좀,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멀리 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었는데, 이 성경을 좀 교정을 하면서 좀 성경하고 좀 친해지고, 제 신앙이 조금 제 하루 일과 안에 그 성경에 계속 이걸 음미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뜻을 완전한 그 문장이 길고 잘 모르는 뜻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을 머리에 계속 기억해 놨다가 그냥 제 혼자 집안일을 할 때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자주 뒤져보고 이러면서 교정교육을 했던 게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은평 오빠가 말했듯이 그 용어가 성경적인 용어가 꽤
제가 들어보지 못한 용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적 결핍 이런 것도 있고 아담의 실존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기독론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뭐 설교에서도 목사님한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글들이 많아서 제가 또 아는 분 목사님한테 이런 글이 혹시 있나요?라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여쭤봤던 그런 기억이 좀 남아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 글자가 또 너무 길고 의미도 참 많은데 이거를 아까 은재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무턱대고 이렇게 뚝뚝 자르고 끊고 앞뒤말을 좀 바꾸는 게 좀 작가의 그래도 목사님이 쓰신 건데 제가 막 너무 왜곡하지 않나 이런 예,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그 아담적 결핍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용어 자체가 제가 그걸 다 뜯어 고쳤거든요. 왜 뜯어 고쳤냐? 네. 말이 어려워. 일단 그러니까 독자 위주의 그게 아니에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럼 나중에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요거를요 풀어서 바꿔야 돼요. 풀어서 글을. 예? 이걸 뭐라고 보냐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패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은 뭐냐면 그 말을 이해하기 쉽게 몇 단어로 풀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적 결핍 이거를 만약에 풀어 쓴다면 아담이 겪은 결핍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도 좀 좋아야 되는 게 여기 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아담적. 제가 여러분 그 교정교율의 기본 원칙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적의를 보이는 것들. 그죠? 네 가지. 적자가 습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웬만하면 적자가 없어도 되면 적자를 빼라. 그 다음에 의를 빼도 말이 되면 의를 빼라. 무조건.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많이 들어가는데 것도 꼭 없어도 되면은 빼라. 이것들 저것들 계속 하잖아요. 이것도 빼라. 근데 필요할 때는 넣어야 돼요. 필요할 때는 넣는데 보고 불필요한데도 습관적으로 넣는 거는 그걸 다 빼야 된다. 그래야 글이 깔끔하고 글이 읽기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따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빈이가 그냥 처음 시도하는데도 굉장히 삶의 유익도 얻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게 글솜씨를 나중에 쓰고 하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수는 2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과를 했는데 이번에 2과를 맞습니다. 예, 윤수는 어땠는지 한번 잠깐 저는 뭐 그냥, 그 전에 네. 하빈이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럼 1과 하는데 처음이지만 전 처음이어서 하루 종일 걸렸고 음.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수시로 계속 들어가면서 고쳤던 것도 다시 훑어보고 한 세네 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예, 윤수? 저도 한 3시간 걸렸고, 뭐, 어려운 거는 그렇게 크게는 없었어요, 저는. 음, 끝이야? 네. 오케이. 피자 먹고 있는 중이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아직, 예. 예, 저렇게 얘기하는 또 완벽한 또 교정 교육자도 있네요. 예, 그냥 쉬웠대요. 예, 다음에는 더 많이 해도 되겠습니다. 윤수가 한 거를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은선자매님은 예, 3과를 했어요. 3과를. 예, 예, 아마 일도 많았다고 했는데 시간 내서 어땠습니까? 저도 아까 은재 자매가 말한 것처럼 뭔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좀 제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 감을 못 잡겠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요. 음, 네. 그리고 좀 접속사들이 많은 것들을 잘 어떻게 빼야 할까?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접속사 있잖아요. 부사 접속사.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주기도문 하면서 이 성경을 풀어서 주기도문 이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교재보다도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너무 좋다. 진짜. 근데 교정 교육을 안 하면 읽기가 힘들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내용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보고 하는 게 그래서 아까 하민이가 말할 때 정말 이것이 자기한테 하나님께 가까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기도라는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 뭐랄까 그냥 틀에 박힌 게 아니에요. 여기 진짜 정말 좋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특징이 뭐냐면요. 접속사가 너무 많아. 예. 그리고 부사, 전치사,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가 이 틀이거든요. 주어, 목적어, 동사. 그리고 형용사. 이런 것들이 기본의 틀인데다가 그 다음에 갖다 붙는 게 접속사, 부사 이런 게 붙어요. 근데 이게 너무 덕지덕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글이 지저분해지는 거야. 여러분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 교정교율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글을 더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급적이면 교정교율은 빼기입니다. 빼기. 지금 있는 것에서 이거를 내용을 빼는 거예요. 어? 내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줄여야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글을 여러분이 한비 자지 마. 너한테 지금 초저녁이잖아 지금.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접속사를 얼마나 많이 그 뭐랄까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지를 볼게요. 근데 그거요. 여러분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글도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럼 다 했나? 우리 마지막으로 예, 한비 안 했어요. 예. 한비 아까 안 했나? 한비 안 했나? 한비 한비는 일본 간다는 이야기를 했구나. 그 이야기는 못 들은. 한비는 육과를 했네요. 육과. 어땠습니까? 저요? 저도 처음에 되게 좀 헷갈렸어요. 음, 어디를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모르겠고, 실수로 너무 많이 바꿨다가는 그 글쓴이라고 하나요? 음, 글쓴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적힐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 최대한 안 바꾸려면서도, 바꿔, 그러니까 잘 익힌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서, 최대한 내가 만약에 읽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끔 되게 그 은평 오빠 말대로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어, 그 상충이 뭔지 약간 찾아보고 음, 네, 네, 찾아보면서 그 되게 번역기 돌려가면 번역기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vocabulary 사전에 찾아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 한비는 갤럭시 24 AI 핸드폰을 사가지고 동시통역기를 돌려가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폰을 포기하고. 지금 한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독자의 입장.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독자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 쓰는 사람도 제가 어떤 논문을 읽어보면 논문의 말이 있잖아요. 거의 안 쓰는 그 용어와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아니고 그냥 그걸 설명하는 용어인데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논문도 있잖아요. 독자 입장으로 써야 돼요. 같은 동료 독장이 읽을 때 이해하기 쉬운가 어떤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독자 입장으로 여러분이 어려우면 딴 사람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게 한다. 그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여기 정말 좋은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영 목사님 13과 14가 15가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네, 그래도 신학을 좀 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저는 이번 주가 좀 바빴던 게 그냥 좀 일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적인 거 조금 모자란 거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좀 해봐서 그런지 약간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까, 목사님? 네, 저는, 네, 괜찮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좀 했던 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여러분, 주기도문 나옵니까, 혹시? 네, 전체 화면으로 나옵니까? 작게 나옵니까? 크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 1가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각 가별로 그냥 한번 짧게 우리 이제 은평 형제가 했던 1과 2과를 좀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1과인데요. 제가 이 보라색이 제가 한 거고 빨간 거는 이제 은평이가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나요? 요게 모든 1과 기도란 무엇인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요 뒤에도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근데 아까 제가 했지요. 저기를 보이는 것들 적자, 의자, 겉자, 들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빼라.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보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돼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성도의 들이 빠져도 괜찮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괜찮죠? 은평아, 은평이 네, 맞아요. 그죠? 그래 여기 모든 성도에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들자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글은 있잖아요. 깔끔한 글이 되려면 다이어트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글은. 그러니까 꼭 불필요한 거는 빼라. 들자가 꼭 필요 없으면 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해서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에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글이 더 깔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저 뒤에도 보면은 여기 저자가 무엇인지를 하거든요. 이 를이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봐야 합니다. 할 때 무엇인지를 르이 꼭 필요하냐? 꼭 필요 없잖아요. 무엇인지 이럴 때는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정교회는 빼기입니다. 빼기. 글을 매력 있게 쓰려면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고찰해 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보아야가 깁니까? 봐야가 깁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고찰해 봐야가 더 효율적입니까? 고찰해 보아야가 더 효율적입니까? 예? 은평이 대답 좀. 바야가 그렇지.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효율적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야 그리고 해야가 낫습니까? 해야가 낫습니까? 하여야가 낫습니까? 해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효율적인 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은평이 잘했네요. 아우 칭찬합니다. 특권 중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가장 즐겁고 유익한 특권 중 하나는 뭐뭐 중 하나는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여기 의가 나왔잖아요. 의. 여러분 의가 네. 꼭 필요하지 않으면 빼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면 해도 되잖아요. 그죠? 서로의 마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 또 들어가 봅시다. 여기 이제 은평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원래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뭐뭐함으로는 굉장히 부자연 있게 매력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뭐뭐함으로.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뭐함으로를 대화함으로를 대화하면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부드럽게 맞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바꿨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뭐함으로라는 말 자체가 안 쓰는 게 좋다. 그게 좀 말을 딱딱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표현이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게 있었죠. 질문할 때 했습니까? 하는 것보다 했나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좀 더 대화식으로 했나요? 있습니까? 대신에 있나요? 예, 이런 부분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자, 요 한번 보세요. 여기 1번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나요로 잘 고쳤습니다. 말씀하셨나요니까 붙여야죠. 예. 잘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 뭘 바꿨나요? 순서를. 제자들에게가 뒤에 있는데 이걸 제자들에게를 앞으로 갔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글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요 순서로 돼야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앞뒤로 바꿔도. 이러면은 아버지가 고향에 가셨다. 요 말이 안정적이에요. 근데 고향에 아버지가 가셨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맨 앞에 나오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글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래졌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이거 동사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요? 근데 요거보다 요거를 이 보온대 제자들에게를 앞으로 땡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할 때 훨씬 안정적이에요. 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 보세요. 2번도 보세요. 원래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자, 여기가 글이 문제가 뭡니까? 주어로 시작해야 글이 안정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주어가 있기는 있어요. 주님은. 그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요게 나중에 마지막에 저기 중간에 뒤에 있어요. 그러면 글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해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돼. 술술 읽히지가 않아요. 그 술술 읽히는 글이 되려면은 뭐가 맨 앞에 와야 됩니까? 주어가 맨 앞에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요 주어를 주님을 앞으로 바꿨죠. 주님은 기도응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 보세요. 기도응답의 조건으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참 이것도 능력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꼬아서 어렵게 쓰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쉽게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기도응답의 조건으로 무엇을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님은 기도응답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네,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기도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돼 있죠. 왜? 자 여기 쩍 나왔죠. 쩍쩍거리는 거 가능하면 쓰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심적으로라는 말을 저쪽이 없는 말로 왜냐하면 이게 편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게 편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기도는 늘 자기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풀어서 이해하기 쉬운 거로 풀어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은평이 잘했어요. 무엇인지를 없어도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평이 한번, 그 다음 과를 한번 볼까요? 은평이가 한 과를.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자, 여기도 보세요. 기도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는 그 사람의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한국말에 그 사람의 바라는 것. 이게 무엇식 표현이에요? 영어식 표현이에요. 어? 영어식 표현. 뭐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로 바꿔야 돼요. 기도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해갖고 이거를 주어로 바꿨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풀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여기에 뭐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은평이가 뭐라고 고쳤는데 제가 그걸 다시 고쳤어요. 그냥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예.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뭐 좀 질문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언제든지. 자, 여기도 보세요. 원래 원문은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하여, 자, 이거 뭐로 시작됐나요? 주어로 시작 안 했죠. 그러니까 말이 글이 안정적이지가 안 하고 이해하려면 왜냐하면 주어가 딱 나와야, 주어하고 대상이 딱 나와야 이 사람 머리에 있잖아요. 글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 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하여 이게 딴 게 나온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비판은 두 가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자연스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자, 주어를 썼죠? 유대인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목적어죠? 집중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글에도 자주 나옵니다. 왜라는 말이 맨 앞에 자주 나와요. 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 이거를 제가 다 고쳤거든요. 왜냐? 역시 왜라는 말은 who, why 이거 영어 할 때 의문사로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면 글이 불안정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먼저 나와야 돼. 안정적인 글은. 예, 그들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가 뒤로 가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 그죠? 그 은평이가 보면은 이거 제가 또 많이 고쳤죠, 그죠? 중간 중간, 예, 예. 그래서 여기도 뭐냐, 무엇이나요 돼 있어 갖고 무엇인가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게 내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괄호가 돼 가지고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땡땡하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글 속에서 성경 본문이 나올 때는 5 땡땡 20 하면 안 돼요. 5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 5 땡땡 20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글에서는 여기도 보세요. 마 6장을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정확하게 글 중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보니까 그냥 마 땡땡 그냥 뭐 이 땡땡 15 땡땡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예, 자 상가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상가가 누구시죠? 네, 우리 성경자매. 네, 저요. 근데 그 12시 전까지 한 10 몇 분 남은 것 같아요. 예, 할 때까지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자매도 여기 보면 예, 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비슷한 원리인데 한번 또 찾아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예수님의 기도 상하는 우리에게 늘 모범이 됩니다. 여기다가 예수님은 이 주어가 먼저 와야 글이 안정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글을 교정할 때는
가능하면 주어가 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요거는 뭐 잘 고친 게 많고,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주어가 먼저 나오면 글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자, 여기 여러분 이 대한이라는 말을 너무 쓰면 안 돼요. 보통 이게 습관적으로 쓰는 게 뭐뭐에 대한 말을 쓰는데 가능하면 그래,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에 대한이라는 글이 더 좋을까요? 뭐에 관한이 더 좋을까요? 관한, 대한, 예? 뭐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뭐 이야기 이게 좋을까요?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좋을까요? 한국말로. 관한이 좋습니다. 관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논문을 쓸 때도 북한의 그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관한 예? 관한 저 현상학적 연구 이렇게 했거든요. 대한보다 관한이 더 좋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한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무엇입니까? 요거를 저는 이렇게 했죠.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나요?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자매도 제가 한번 이거를 이제 2차를 하는 작업에서 제가 했던 걸 한번 참고를, 이렇게 고치는구나라는 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저도 완벽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우리 5가, 예, 5가 나라가 임하시며, 이게 말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강구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문맥상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청원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이 오면은 이제 여러분이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걸 고치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 내용의 흐름을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강구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문맥상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청원이자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나라가 임합소서라는 두 번째 내용이 마태복음의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쉽게 풀어 쓴 겁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의 문맥상이라는 말을 풀어서 썼습니다. 문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 썼어요. 그래서 교정교일의 중요한 거는요. 쉽고 간결하고 짧고 효율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 뭐 즉 이런 말이 많아요. 뭐 하다가 뭐 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여기도 즉 있네요. 이거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이거 없어도 말이 되거든요. 즉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쓸데없는 접속사 부사가 많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여기 우리가 이런 거 이 두 가지는 보면 이자란 말이 꼭 필요한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자가 꼭 필요하면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자가 꼭 필요하냐 이거죠. 필요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싹싹싹싹 지워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대하여보다 대해가 짧은 말이죠.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대해라는 말이 너무
그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그럴 때는 과감하게 대해를 다른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아까 왜가 앞에 있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은 복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왜 복이 있나요? 아니면 왜라는 말로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더 부드러운 근데 표현. 여기 괄호 안에 있으니까 말씀 마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맞습니다. 예, 요거는 예, 제가 못 봤네요. 예, 요거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저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10편, 145편은 이렇게 다 쓰는 것이 좋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여기도 어떤 표현들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 단어로 쓰여 있는 단어가 그냥 한 단어로 쓸 수 있으면 한 단어로 만드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편하게 만들라 이 말입니다. 간편하게. 두 단어,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할 수 있으면 한 단어로 바꾸는 것이 더 글이 깔끔해진다. 예. 예, 그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육가 누구죠? 육가 한비구나. 한비.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이룬 것이, 표현이 좀 부적절하죠? 이루어진, 잘 바꿨네요. 예, 이루어지도록, 예, 그런 게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벌써 말이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벌써 말이 불필요하잖아요.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순종하되 복종했다. 요거를 경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반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긴 문장이 그냥 두 단어로 그냥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글은 빽이다. 빽이. 빽이다.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이 교정교율의 핵심이다. 그래야 글이 깔끔해지거든요. 복잡한 글이.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말이 굉장히 이게 어렵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보세요. 이 세 번째 강구의 중요한 전제 중에 또 다른 전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전제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중에 또 하나의 전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 번째 강구에서 또 다른 전제는 하고 그냥, 그러면 글이 깔끔해지죠. 또 여기도 그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행위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더 좀 깔끔하게 하려면은 자신의 석자잖아요. 근데 아까 의가 있잖아요. 적의를 보이는 것들. 의자도 불필요할 때는 자신의 하지 말고 자기 욕망. 이렇게 하면 글이 더 깔끔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예. 하빈이가 처음이지만 제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좀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빨간 게 되게 많다는 거는 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거를 적당한 글로 고치려고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 굉장히 빨간 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좀 이렇게 글을 고쳐보려고 했구나. 여기 아담적 결핍이 나오네요. 저도 벌써 이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땅의 아담적 결핍. 이거는 너무 줄여 써가지고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담이 겪은 결핍을,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땅의 아담적 결핍 상태에 있는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 썼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세요. 어떤 거는 줄여야 되지만
어떤 거는 풀어서 써서 늘려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늘린 거죠. 이 땅의 아담적 결핍의 상태, 이거를 저는 이 땅에서 아담이 겪은 결핍을 똑같이 갖고 있는 우리, 이렇게 해서 저는 늘렸습니다. 요거는 풀어쓰기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하여튼, 되게 하빈이가 처음 했는데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제가, 보여지네요. 예. 근데 여기도 역시 보세요. 제가 이거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풀었었잖아요. 이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6 땡땡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거는 풀어서 쓴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과 9가 우리 윤수. 예, 한 5분, 10분만 시간 더 좀 합시다. 예. 예, 우리 윤수는 제가 좀 많이 손을 댔어요. 제가 많이 손을 댔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합니다. 돼 있는데 칭의 자체가 한자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이 한자 칭의라는 걸 찾아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걸 추가입니다. 추가. 언제 추가하냐면은 이 용어 자체가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걸 가지고는 처음 보는 사람 내용이 어렵다. 예. 그러면 저는 한자를 찾아서 이해하기, 칭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추가를 한 겁니다. 또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또 풀어서 의롭다함 이렇게 써주면 칭이란 말이. 그리고 이신칭의도 이게 한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이거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시킨 겁니다. 추가.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떤 용어를 소개할 때는 용어를 소개할 때는 용어를 그거를 정의를 내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구글에 찾아서 이 단어를 정의를 찾으면요. 한자도 나오고 정의도 다 나옵니다. 어떤 용어. 그 용어는 이 안에서 친절하게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자, 여기도 뭐냐면 말이 꼬불꼬불꼬불 굉장히, 여보세요. 여기 등가 비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말이 어려워요. 등가 비교에. 근데 등가 비교가 뭐냐면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풀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예, 우리 은선자매가 세과를 했어요. 일을 하고 이제 바쁜 가운데서도, 세과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 자체가 읽어도 이 말이 어려울 때가 있을 때는 아예 풀어서 다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예. 우리의 강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말 자체가 술술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강구를 마무리합니다. 하면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써주기라고 합니다. 이 글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고쳐가지고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거를 그냥 다시 새롭게 쓰는 겁니다. 새롭게. 완전히 그 문장을 새롭게 쓰는 겁니다. 예. 자, 넘어가서, 하여튼 대체로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잘했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청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청원. 이 청원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쉬운 용어로 바꿔라.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면 청원을 뭐로 바꿨냐면 간청이란 말로 여기 지금 바꿨네요. 그죠? 이거는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우리 은수자매가 바꿨습니다. 잘 바꿨습니다. 청원을 간청보다 잘 바꿨어요. 예. 그래서 어려운 용어는 비슷한 뜻의 똑같은 그 쉬운 용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있으면 바꿔주는 게 더 좋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뭐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보세요.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거 아까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련해 이런 용어가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자꾸 뭐에 관련하여, 뭐에 관련된
왜 이게 약방의 간주처럼 아무 때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점점 애매모호해집니다. 그 글 자체가 너무 이런 걸 많이 쓰면 애매해져요. 그래서 글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요건데 아까 적자 있잖아요. 적자 요게 여기 물질적 헌신 여러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데 원래는 이거는 오히려 적자가 들어가야 이게 글이 매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라고 해서 꼭 다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 예, 그런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여기다 보십시오.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라기보다도 어떻게를 뒤로 하면은 주어, 목적어 다음에 왜냐면은 이 그 부사나 그다음에 접속사 같은 거는요. 이게 동사에 붙는 거거든요. 동사에. 그러면 내 생물들과 이스사 장로들은 주어 하나님을 목적어 찬양하다 동사 어떻게 찬양하냐 여기에 붙는 것이 글이 더 읽기가 술술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하고 달라서 순서를 바꿔도 우리나라는 이해하기 쉬워요. 내 생물과 이스사 장로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게 더 쉽게 읽히느냐 이해하기가 쉽냐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특히 그 접속사, 부사 이런 부분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위치를 한번 바꿔보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 여기도 보세요. 그 자주 실패하나요? 라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질문 자체가 어떨 때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기도의 대한을 제가 뭐로 고쳤습니까? 예, 기도의 대한을 관한으로 고쳤어요. 관한. 이게 더 훨씬 글이 매끄럽습니다. 대한을 많이 쓰지 마라. 예. 제가 13가까지만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13가 이재정 목사님 13가만 잠깐 한번 훑어보고 13가인가? 예예. 예예. 요것도 제가 한번 좀 고쳐봤는데요. 예. 여기도 보면은 원리는 그것입니다. 이 글이 없어도 이 부분이 없어도 이 내용을 이해할 것 같으면 빼기를 해라. 빼기. 예. 그게 교정교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빼기. 깔끔하게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여기도 보세요. 소리 없이 다윗의 강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이 말처럼 원래 말이 진짜 이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바꿨냐면 소리 없이 다윗의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로 바꿨어요. 근데 이 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반대로 주어가 맨 앞에. 근데 다윗이 주어로 하기가 조금 말이 복잡해진다면 주어를 강한 욕구가 다윗을 소리 없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좀 이렇게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가라. 또 요거는 좀 여러분 좀 봐야 되는데 왜 그는 스스로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나요? 여기에 스스로 르를 빼야 되냐? 그대로 살려야 되냐? 왜 그는 이건 아직 안 한 거구나. 여기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죠? 왜냐? 여기 보세요. 왜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왜가 맨 앞에 나오는 것보다 왜는 뒤로 가야 돼. 근데 이 왜가 쓸 자리가 없으면 왜를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예, 좋습니다. 자,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우리가 했던 실제 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했어.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 알아도 실제로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글을 들여다보시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자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피드백 했던 거를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1, 2, 3, 4 해가지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걸 보면서 참고하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나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면 좋겠고요. 이래서 우리가 1차 교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2차는 이게 여러분 각자 개인 뭐 활동도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을 2차를 일주일 후면 너무 벅찰까요? 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주일이면 벅찰까요? 어떨까요? 2차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줄로 끄은 거를 다 지우는 겁니다. 줄로 끄는 거를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줄로 끈 걸 다 지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서 또 고칠 걸 빨간 걸로 고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일주일 후면 괜찮겠죠? 할 수 있을까요? 그 블레싱 캠프 있으니까 한 28일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일, 29일. 28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예. 다들 어떻습니까? 28일까지. 가능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려우신 분. 예. 그래요. 그러면 28일까지 저녁에 하는 걸로 하고, 그 28일 하면은 제가 그걸 또 한번 봐야 되니까, 예. 저도 한 2, 3일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저도 그걸 또 고쳐가지고, 우리가 그 주간에 한 번 더 요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좀 감이 좀 더 잘 잡히시죠? 막상 이렇게 내가 한 걸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친 것도 아마 또 실수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어제 아침부터 지금 하루 종일 했거든요. 어제, 그다음 오늘 예배하는 거 외에 하루 종일 했으니까 저도 막 장시간 지금 열대 시간 앉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하다 보면은 집중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제가 고친 것을 참고로 해서 장쌤은 이걸 왜 이렇게 고쳤을까? 여러분 보시면서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의 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다시 말해서 이런 거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거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예, 다. 예. 그래서 이렇게 취소선 해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왜 지웠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글 솜씨가 아주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28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29, 30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혹시 그러면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에 한번 우리가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2월 1일. 어떻습니까? 시간 안 되시면 2월 1일 저녁에. 다 됩니까? 그러면은 일이에요. 네, 시간은 언제? 9시 아니면 네, 좋아요. 9시 아니면 10시. 9시도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좀 일찍 하고 일찍 마치고. 시간은 뭐 지금처럼 그냥 1시간 조금 이렇게 내외. 예. 9시 괜찮으시겠어요?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9시. 괜찮습니다. 정말. 네, 그럼 일단 2월 1일 9시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냥
가급적이면 1시간 내외로 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매일 있는 삶의 도전에서 지혜롭게 시간을 잘 관리하며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이 교정교육 작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내적으로 또 성장하면서 이 가운데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